무엇인지 정말 내 안에서 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진정 그의 뜻대로 확인되어질 때에 감격의 눈물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될 거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응답받았다라는 그 모습으로 또 즐거움의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되게 되겠지요.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받아들이는 그 입장은 서로 틀린 모습으로 응답받았다라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과의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예화를 들은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세리의 기도를 예를 들은 게 하나 있지만, 세리가 와서 기도하는 것과 또한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그 두 기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이 그 세리를 향해서 저는 저와 같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지요. 저와 같지 않다는 것은 그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은 너무나 정당한 모습으로 바르게 살았어요. 흠 잡을 만한 그 모습이 없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것은 정말 그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 또한 뭐 정당한 삶을 산다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부귀를 위하여 약정된 세금보다도 더 걷는 그 모습이 되어 그 세금을 자신이 착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부를 키워갔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족에게 무리한 세금을 받고 있는 그 세리들, 그들은 정당한 직업과 정당한 모습으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관점 속에서 하나님, 저는 저들과 같이 저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아주 좋은 모습이잖아요. 아주 정직한 모습을 자신이 토로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리는 감히 고개도 못 드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이 죄인입니다 라는 그 모습으로 고개를 기도하는 그 모습. 그러면 그 죄인 그 세리도 그 하나님 앞에 뭘 받았을까요? 응답을 받았지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은 응답 못 받았을까요? 그 바리새인도 응답 받았어요. 똑같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 받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그 세리였지요. 그 바리새인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신앙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곧 자신이 세워놓은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둘 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한 교회에 두 사람이 나오고 있으나 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관점 속에서 둘 다 똑같은 모습 속에 각기 다른 응답을 받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관점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응답을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예수가
그대로 행했고 또 그 예수가 행하는 그 일을 제자들이 그대로 행했고 또한 자기 자신 또한 그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고 있다. 이 관점인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관점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로 할 수 있는 것이었구나. 이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뭐 자천서가 나오고 추천서가 나오고 이러한 관점의 모습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직장을 들어가기 위하여 누군가의 추천서를 가지고 갔을 때에 그 추천한 사람의 영향의 능력에 따라 나의 가치 평가가 좌우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그 회사를 들어갈 수 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추천한 그 사람의 그 능력과 그 사람의 가진 그 모든 역량으로 인해서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 때가 있지요. 이게 뭡니까? 나를 추천한 사람의 능력을 그 추천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추천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뭐 100% 믿지라는 그 모습으로 무조건 그 사람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잘하고 못하고는 차후 문제겠지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자신은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고린도에 있는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달리 추천서를 써서 그들에게 갈 이유는 없다라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걸 서두에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인지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그 바울이 알아 그 말을 전하고 있었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그 말로 알아듣게 된 그 모습이기 때문에 같은 것을 가진 같은 말을 가진 그 모습이다. 이러한 말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는 것이며 또 돌판에 쓰는 것이 아니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쓰는 것이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율법은 죽이고 영은 살린다. 율법은 분명하게 우리를 이렇게 죽여야 되어지는 겁니다. 죽인다는 말이 좀 나쁜 말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게 들리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죽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죽이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이 성경에도 죽인다의 말씀을 들으신다면 이 죽이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 중의 복이구나. 내 모습으로 알아듣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죽이는 단어만 나오면 바로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지금 말씀하는 모든 내용이 나를 이렇게 죽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고 있는 그 열심이 이 말씀, 이 내용 속에 있는 것이구나. 의 모습으로 들려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할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활개를 못 쳤습니다. 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굽신했고 조공을 바쳤던 그 모습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불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냐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 때에 오히려 이방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바벨론이라는 그 모습, 어찌 보면 없어야 될 그 종족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이 성경에서 대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사용하셔요. 무엇으로? 자신의 종으로, 자신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식민지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저 이방인에게 속국이 되게 하십니까?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모습은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이스라엘 왕이여 저들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항복하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지 아니한 선지자들이 또 함께 예언을 합니다. 저 이사야 또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그 예언은 가짜입니다. 그러니 태평성대를 주장하시고 그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할 겁니다. 절대로 저 바벨론에 포로되지 않게 해주실 겁니다.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거의가 다 그 반대로 얘기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신다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복 주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런 하나님이 있으셔?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는 거지 절대 우리에게 화를 주시지 아니하셔.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에게 좋게 얘기하는 그 말이 들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도, 그 시대 속에서도 그 반대의 그 말을 듣고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누구 얘기입니까? 그게 나의 얘기예요. 바로 나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회개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예레미야 또한 이사야 그들의 말이 들려지게 될 때,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화가 그들에게 미치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게 구원이다 라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 또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시는 명확한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 듣게 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그 은혜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고 이렇게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모습이네. 그러므로 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들에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해졌을 때에 그들은 그 가해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살았으나 죽은 자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차후의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있게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은 죽은 자였으나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그들 너희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진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었던,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바울로 전해진 그 말로 인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 그 사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그들은 다
살아난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먹으로 썼다. 먹으로 쓴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상태, 내 마음으로 볼 수 있고 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상태가 율법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율법을 전하게 되어지면 내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내 귀로 들을 수도 있는 것이 그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은 그 율법이 말하는 바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글을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내용, 그것을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게 우리를 살리고 있다.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고 있는 말이 그 말이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늘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일단락시키고 있는데 그 말을 좀 분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분해해서 받아들이시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수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존재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이 바울이 율법을 전함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한 그들에게 그 율법의 내용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내용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의 모습으로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라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원하는 바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나에게, 너에게 이루어졌다. 이걸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여기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진 자다.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지 내 귀를 즐겁게 하고 그것으로 만족되어지는 그것이 복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명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이다의 모습으로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쓰는 것이며 또 돌판에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듣게 되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도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앞에 두고 끙끙 매는 절절 매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수학 선생님이 오셔서 공식을 가르쳐 주지요. 야, 이건 이렇게 공식 안으로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풀려지는 게 수학이야. 그러므로 공식을 좀 알아볼래? 그래서 공식을 설명해 줍니다. 그 공식을 설명해 주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학생들은 그 공식을 알아듣게 되어졌고 문제를 그 공식에 집어넣고 돌리니까 해답이 나오잖아요. 뭡니까? 이미 주어진 어떠한 답이 있는 거예요. 주어진 답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그 답을 접근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선생은 답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줬을 때에 학생들 또한 이제 똑같은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방법을. 답을 알게 된 그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수학은 어렵지만 수학은 쉽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어렵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경로예요. 경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 이것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 이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의 고유 이름의 명사로 우리는 알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예수의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명명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이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자신의 어떤 모습으로 되어진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 선생 중에 선생이었어요. 모세오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울 수 있는 능력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한글로 번역되어서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지만 모음, 자음이 함께 있으면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알 수 있는데 기억니은 모음만 존재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 새 기억을 놓고서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각가지 추론을 할 수 있겠지요. 모세오경이 그렇게 쓰여졌어요. 우리가 가끔 TV에서 퀴즈 할 때에 모음만 놓고서 답을 추론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가끔 보잖아요. 바로 모세오경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오경 전체를 외워야만 알 수 있는 것이 그때의 그 글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율법에 능한 자,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자가 이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 율법 선생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생 노릇을 했던 겁니다. 자신의 율법에 흠이 없는 모습 속에 그 율법에 흠이 있는 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정죄했지요. 어떤 때는 죽이는 그러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철두철미한 율법주의자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그였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그 사실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이같이 확신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는 난 것이 아니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주고 있느냐의 모습에 따라 좌우가 되어진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의 완성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다. 또한 들었다. 또한 나는 이렇게 그 말을 전하고 있고 또한 너희들은 그 말을 그렇게 듣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이 얼마나 확신 있고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상태이냐고요. 이 상태가 되어져야 합니다. 차후에 되어진다? 이것보다 불확실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그 못을 명확하게 박아버렸어요. 누구도 뺄 수 없는 모습으로 박아놓은 겁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가 완전하게 주어진 그 모습으로 아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본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 그 은혜 받은 자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몰라 내가 그럴 수도 있겠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넣어주신 그것은 뭐 비가 올 듯 하다가 안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냥 비가 내려지면 비를 맞게 돼 있습니다. 비 맞은 자는 자신이 비 맞은 거 모르겠습니까? 알잖아요. 자신이 비 맞은 상태인 것이 확인되어지는 게 말씀이에요. 그걸 확인시키는 게 말씀이고 바울은 그것을 우리를 향해서 확인시키는 겁니다. 이 짤막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이 한마디가 나에게 정말 그 은혜가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안 되었다면 발버둥 쳐야지요. 그거 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 뭐지요? 네? 말만 새 언약의 일꾼입니까? 아니 새 언약이 뭘까요? 새 언약, 새 언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상태가 새 언약인 겁니다. 밖에서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나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된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그 새롭게 나타난 바 된 내가 되어졌을 때에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처럼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새 언약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전한다 할지라도 이제 율법을 무엇으로? 복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말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러한 존재로 이제 앞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본다 할지라도 정말 어느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묻는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겁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걸 주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걸 넣어주신 거예요. 너 새 사람 됐어. 너 새 일꾼이야. 너 말씀이 이제 복음으로 들리잖아. 너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할 수 있는 자야.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바꿔주신 거예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향해서 율법으로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를 향해 그 정죄, 저 그 정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정죄를 받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지금의 나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모습, 율법을 복음으로 그를 향해서 다시 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실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 돌에 써서 새긴 그 율법을 전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떤 영광들이 있지요? 얼마나 빛이 납니까? 오히려 새 언어의 일꾼들보다 더 빛이 납니다.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영광의 모습의 광채를 얼마나 비추고 다니고 있는지. 우리 그 영광을 보면서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우리 그를 향해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 영광 위에 영광인 겁니다.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영광이지만 새 언약의 일꾼의 그 모습은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런 얘기를 해? 뭐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보입니까? 그러나 누구만 보인다? 그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 그 바울, 그 사울의 모습의 그 상태도 얼마나 영광이 많았습니까? 그러던 그가 이제 영의 직분을 받아 살리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 살리는 그 일을 하니까 율법의 영광을 가진 그들이 영의 영광을 가진 그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요. 왜? 자신들은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로 듣게 되어지니까.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나 없어질 것도 영광을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정말 그 나타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에 그 영광이 더 아름다운 영광으로 빛이 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에 이 말씀이 이것을 얘기했던 거야. 얘 못 쓰게 되어지니 그 영광이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율법을 율법으로 듣고 있었다면 이제 율법이 이제 복음으로 들릴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어 정말 그 영원함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다의 핵심의 말씀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바로 내가 그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자신들 모든 심령들 속에 온전히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듣고 우리 안에서 이름이 되어지는 그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들림이 되어져서 이름이 되어져서 영원한 기쁨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